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노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요, 7박 8일도 부족한데 이 많은 이야기를 다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간략하게 이 세 가지만 요약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노아는 누구인가, 방주는 무엇인가, 홍수 이야기와 창조 이야기, 이 세 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뒤이어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노아는 누구일까요?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고역으로부터 우리를 쉬게 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9절을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앞에 당대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비록 노아가 남들보다 경건하게 산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노아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노아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는요,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족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딸들도 있었을 테지만 여기서 밝혀지는 것은 단순히 말씀에 필요한 이 노아에게는 더 많은 자식들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 이야기에서는요, 세 아들들만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과 아내들이 방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1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 네 가지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패했다, 포악했다, 부패했다, 부패했다. 강조하는 것이 부패와 포악함입니다. 즉 이 세상은요, 온통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심판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완전히 죽이는 심판, 이 멸망의 심판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신락 같은 희망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홍수가 다 끝난 뒤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온 인류를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절대 심판을 위해 심판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 항상 회복과 구원을 염두에 두시는 분이라는 것, 심판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번 요약적으로 세상의 상황을 말씀하시는데요, 13절부터 14절을 보니까 너는 가족과 세상의 짐승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생명의 방주, 보존의 방주를 분명히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서 살아남을 자들과 짐승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방주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대목입니다. 이 방주가 이제 규빗이라는 단위로 사이즈를 말씀하시는데, 한 규빗은 어느 정도냐면 간단히 말하면 사람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이 길이가 한 규빗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숫자로 계산할 때는요, 상황에 따라서 48cm라고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45cm를 의미합니다. 그럼 방주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고 합니다. 300규빗이면요, 오늘날 계산으로 135m가 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지요. 총 규격을 환산해 보면요, 길이가 135m, 너비가 22m, 높이가 13m에 달합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요, 이 정도면 한 43,000톤급이 된다고 합니다. 작은 크루즈십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적상으로 환산해 보니까요, 성막들을 포함해서 성막의 정확히 3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지요. 모양이 거의 직사각형이고 위로 13m 솟아있고 가장 위쪽의 창문만 한 줄로 있었다고 하죠. 내부 구조는 3층, 가장 위에는 한 줄의 창문이 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방주를 만든 나무 재료가 무엇일까요? 이 고페르 나무라고 합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잣나무라고 번역을 했다가 개역 개정에 와서는요, 원어 발음 그대로 고페르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어로 고프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나무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개역 개정에 와서는 아예 히브리어 단어 소리 나는 대로 고페르라고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나무로 이어서 만들고 역청지를 하였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나무로 만든 배, 이것을 방주라고 하는데 모세가 조그마한 바구니에 실려서 가지 않았습니까? 이 모세가 탄 바구니의 히브리어 단어와 이 방주의 히브리어가 같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상징적인 것으로 모세는 노아의 방주를 탄 것이기도 하지요. 이 방주의 특이점은요, 돛이 없다라는 거예요. 키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다니는 하계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떠 있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돛이나 키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짐승들을 다 넣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밖에서 방주의 문을 닫아주시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못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주 안에 있는 짐승들, 사람들의 생명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살려주셔야만이 다시 이 방주 밖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었긴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만한 그런 인물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길에 들어설 수 있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재미있고 신기한 일들, 그리고 상징적인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기록된 창조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창조 이야기가 다시금 홍수 이야기에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사역을 진행하고 계심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람, 땅, 물, 깊음, 하늘, 산봉우리, 생물, 새, 가축, 그리고 기어다니는 것의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창조 이야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다시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와 가족들은요, 새로운 아담과 하와가 되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빠진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해와 달과 별 이야기입니다. 왜 이것들은 빠져 있었을까요? 이 천체들은 홍수를 통해 없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해 주십니까? 창세기 8장 17절을 보니까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세기 1장에서 인류와 짐승들에게 내려주신 축복을 다시 하고 계신 부분 또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창세기 1장의 축복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멸하시는 분이 아닌 늘 축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다시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노아가 새로운 시작의 창조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1장에서 나온 그 축복이 노아와 그리고 짐승들에게도 임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요, 단순히 파괴, 무너뜨림,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노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노아가 살던 시대를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창세기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당시 세상은 말 그대로 무법천지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답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을 다시 시작하시기로 결심하시는데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으었음을 한탄하님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두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할 만큼 이 세상은 죄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을 보면 계속해서 온 땅이, 모든 사람이, 또 모든 혈육, 이런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따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사람, 노아가 등장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시면서 단 한 사람, 노아만큼은 예외로 쳐두십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합니다. 이 말은 노아는 심판에서 열애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엄청난 특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요,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왜 특혜를 받았는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이런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도대체 노아는 무엇을 했길래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은 것일까?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 앞에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았을 것인가? 성경은 노아가 홍수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를 힌트 주고 있는데요.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때문에 노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9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단대입니다. 단대. 하나님은 온 세상이 썩었다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노아를 향해서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노아가 정말 힘든 세상을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온 땅이 타락했다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온 땅이 타락하는 그 상황 속에서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더라면 안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노아에게 친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노아의 인생에 하나님 때문에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누리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남들이 다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갈 때에, 남들이 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왔을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자신의 욕심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기회만 있다면 예스를 따라갑니다. 법률 소비자 연맹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10억을 준다면 1년 동안 감옥에서 살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이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56%의 인원이 1억을 받고 감옥에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대학생들만의 결과일까요?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다면 훨씬 더 안타까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세상 어떠한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더 큰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무엇인가를 포기할 때에 그것을 누가 갚아주실까요? 바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때문에 안 돼라고 외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두 번째 이유가 사실이 아닌 진리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이 무엇인가요? 사실이란 실제로 존재하는 무언가 또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 출석률이 반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시험 공부를 한다는 명목하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에 빠지게 되면 성적이 오르게 될까요? 예, 분명하게 성적은 오릅니다. 그 친구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좋은 대학엔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유해질 수 있을까요? 쉼 없이 일하면 됩니다. 쉼 없이 일하면 돼요. 토요일에도 일하고 주일에도 일하면 그만큼 대가가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을 따라가는 사람은요, 믿음의 열매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사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노아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해는 매일 쨍쨍 내리쬐고 날씨가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노아에게 야, 홍수가 내릴 테니까 너는 방주를 만들고 준비를 해.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변을 보고 하늘을 보고 상황을 봐도 비는 내릴 것 같지도 않고요, 홍수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훌륭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을 의지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게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사실은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떼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들어요. 넘어지게 만듭니다.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어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사실을 바라볼 때에 모든 것을 멈추고 이것들을 해결해야만 하는 그 급급함에만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해요. 그게 사실입니다. 그게 정답이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눈을 들어 사실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에 속지 마시고 진리에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죄악이 가득했던 그 시대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저는 노아가 참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어도 그러나 노아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대연이는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너는 은혜를 입었더라. 사람들은 바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보처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노아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리.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